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환에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 오직 여러 지체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오늘 우리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여전도에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좀 큰 규모의 교회라면 우리 여전도에는 그 장안조항에 속한 이제 작은 교회인 거죠. 작은 교회의 지체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오늘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지체들 얼굴 한번 보시죠. 옆에. 자, 우리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 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늘 들었던 말씀을 새롭게 듣기 또 깊이 있게 깨달아가기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전체 생활의 어떤 경험들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뼈 아프게 우리가 실수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때로는 갈등도 해보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연륜과 경험이 더해 갈수록 깊이 있게 새롭게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지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새롭게 깊이 깨달아가길 정말 바랍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 여전도의 그 생활이 그냥 세상의 사람들로 만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너무도 소중한 지체로서의 만남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체란 말은 신학적으로 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교회도 만물도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중에 지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정말 용어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천착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문제제의 지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역시 교회의 독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 때 성립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지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조직과 단체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단체죠. 우리 이게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의 여러 사회 조직 가운데 하나라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우리 인간들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뜻이 같아갖고 이렇게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때라야 이제 지체라는 그 의미 부여가 되고 그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놀라운 우리의 그런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독특한 언어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용어가 먼저 우리 신약을 우리가 보기 전에 구약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자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창을 시켰습니다. 땅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붕괴시키면서 수십 개의 성들을 마주 파죽지세로 붕괴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많이 번창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기라고 하는 수백 년간의 기간 동안에 사사기 마지막쯤 가면은 성경의 그 인간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갈등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한 지파 약한 그 베냐민 지파를 죄의 원천으로 악의 축으로 몰면서 11지파가 아주 대동단결해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아주 말살, 인종 말살하듯이 베냐민 지파를 썰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런 그 비극과 불행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들도 번창을 했고 땅도 그 좋은 땅을 적과 고려하는 땅을 정복을 했는데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 사사기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제 마지막 역대기 상하로 가면은 똑같은 자손들과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그 불행과 비극, 한 지파 베냐민을 악의 축으로 몰면서 10지파가 저 베냐민 하나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러고서 그걸 진짜 제거를 합니다. 아주 대동단결해서 제거하고 나서는 그 한 지파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 엄청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걸 어쩌다가 이렇게 한 지파를 악에 막 그냥 근원으로 몰고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그 12지파의 온전성이 파괴가 되어버린 거죠. 그 왜 그랬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약속대로 세운 왕이 아닌 사울왕은 그 땅을 평강의 나라로 못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딱 약속대로 다윗이 쓰니까 그 후에 다윗도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왕으로 좌정하고 똑같은 백성, 똑같은 땅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생들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없다가 왕이 딱 등극을 하니까 그 땅에 문무백관들이 다윗 그 치하 속에서 자리매김이 되고 안정을 찾고 온 나라가 강건해지고 평강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뀐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바뀌었다든가, 사람들이 새롭게 뭘 깨달았다든가, 땅 조건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 조건과 지금, 우리 한국 정치 대단하네요. 아주 끝까지 한 사람을 놓고 끝까지 싸우고 치고받고 아주 끝장을 보는구만요. 아주 사사기 현장을 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속 집단, 정치 집단의 한 사람 죽이기 살리기, 그죠? 한 사람 끝까지 지키려고, 한쪽에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조직과 우리가 다른 게 뭐 있냐고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잤는데. 근데 근본적인 게 하나 다른 게 있는 거죠.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역대기 한대 거기에 보면은 23장부터 27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다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레위 지파 그리고 문무백관들 각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의 재산을 맡은 자, 모사, 서기관, 왕의 벗, 군대 지휘관 등등등등등등 해갖고 다윗 그 주변에 아주 문무백관들이 쫙 절비하게 그 다윗의 통치 아래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질서를 찾고 그게 기쁨이 있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똑같은 자손들과 똑같은 땅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지파를 그냥 쓸어버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와 분쟁으로 점철된 고통의 나라가 된 거고, 여기는 왕이 다윗 왕이 딱 등극을 하니까 여기는 막 풍지박산입니다. 아주 전부 왕 노릇하는 거죠. 풍지박산이 이 사사기는. 열왕기 상하는 레위 지파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왕의 재산을 맡은 자 모사 서기관 조금 더디 가면 찬양하는 자 막 쫙 질서가 잡히고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다윗 왕국의 통치 치세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냐고요? 자손도 땅도 여기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손 똑같은 땅입니다. 하나 바뀐 게 뭐라고요? 왕이 하나 섰느냐 안 섰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모임도 여기에 우리를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 하나가 다른 거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심합니다. 교회에서는 드러나는 권력 투쟁은 안 해도 암투가 더 많은 거죠. 교회는. 왜? 드러내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붙은 바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걸 요약하면은 땅과 백성은 동일하지만 통치 언약의 실체로서의 왕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상태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런 것 저에겐 구약의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우리를 지체 삼아서 그의 사랑의 종로로 해주시고 우리 다른 지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 통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분의 머리에 붙은 바 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지체를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지체를 보니, 그 사랑으로 지체를 보니 지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당신 생각 내 생각하고 달라, 내 생각 오라, 베냐민 지파처럼 한번 밀어봐,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가 이제 또 갈등과 분쟁의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실수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뗄 수 없는 지체,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서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 속에 사니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지체를 보게 된 거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습니다.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음 바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체라는 거죠. 두 번째, 2페이지 보십시다. 지체라는 말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봅시다. 지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의의가 큰가, 복음적으로. 자, 인간을 지체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우리, 이런 말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인간을 지체라는 것은 어디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체니까. 어떤 주가 되는 주체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머리가 있고, 머리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체니까.
이런 말은 어떤 종교, 어떤 인본주의 철학에서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이는 성경만이 가르치는 언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지체라는 말 자체가. 지체가 이 머리를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 종교, 거짓 철학, 모든 인본주의, 모든 타락한 인간의 사상은 인간을 주체로 봅니다. 지체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주인인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역사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지체하고는 뭐 동의해서 서로 먼 거죠. 우리는 지체라면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 주인에게 붙은 바 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기동하며 살며 존재한다. 이게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인간을 머리에 붙은 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인간을 도대체 주체로 규정을 하느냐 지체로 규정을 하느냐 따라서 세계를 보는 인생을 이해하는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달라지죠. 딱 주체로 보십시다. 주체로. 내가 주체야 하면 당신도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주체와 주체 간에 딱 대결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나를 따라. 이런 거죠. 그럼 상대방이 따르나요? 상대방도 주체의식이 강한 사람은 내가 왜 당신 말을 따라? 그래서 인간 안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타락한 인생을 왕이 없이 내버려 두면은 너가 악의 축이야.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럼 11지파는 굉장히 어려운가요? 그래서 이 지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복음적인 그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만 인간을 지체라 규정을 하고 여기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모든 가치 부여가 내 인생에 주어져 있지 내가 주체로서 내가 뭐 삶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거나 새 역사를 창조하거나 옛날 국민 교육 현장이 생각나네요. 예. 새 역사를 뭐 창조하고 있다고 소리들 말이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고 내가 내 공로가 많고 이 전부 주체 사상입니다. 북한만 주체 사상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주체 사상이에요. 그걸 인간이 주체됨을 허물어 버렸고 예수가 내 안에서 죽고 주체를 주장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장하는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지체로 삼아준 거죠. 그때라야 자유라는 게 있고 평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그 지체라는 말 첫 번째는 머리를 전제로 하는 독특한 말이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냥 통치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통치를 전제하고 언약대로 성취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쓰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쓰는 거죠. 두 번째, 자, 머리를 전제하는 두 번째는 지체라는 말 자체가 몸의 각 부분이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럴 때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렇게 한 몸의 어떤 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계시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몸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 몸 전체,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칩시다. 뭐 어깨로부터 손이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부분이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길래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부여가 되느냐고요. 이거는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 아무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렇죠? 떨어져 나가면. 순간 기능 발휘도 안 되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부분이라는 게 그 몸에 이렇게 붙어 있고 머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기동을 하고 살아있고 자기 존재 의미가 있고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떨어져 나와서 한 부분으로 떨어져 나오면 전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 손 혹은 발 그 자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손이 따로 떨어져 갖고 뭐 하겠냐고요.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아무 무슨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하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라야, 나는 살아있는 의미도 있지. 그로부터 생명이 주어지지. 또 내가 손이 움직이면서 전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있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지. 그렇게 주어지도록 지체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 자기의 제한성, 자기 중심성, 연약성, 손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에 연결되고 다른 지체와 우리가 결속되지 않을 때 얼마나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인지. 자연인처럼 산에 올라가서 혼자 떡 산다 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혼자 이렇게 떡 떨어져 갖고 이렇게 산다 쳐보자고요. 그게 사는 거냐고요. 그리고 몸의 한 지극히 작은 여러분과 저 각자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뭐 심장이든 뭐 내장이든 이게 다 몸의 한 부분들인데 이걸 하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이렇게 예정을 해놨다는 건 우리가 신이 아니야. 우리는 부분일 뿐이야. 부분은 어떤 다른 부분과 연결이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머리와 연결이 돼야 그때부터 기능 발휘가 되고 그때부터 살아있는 의미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때때로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쌍둥이가 되는 거죠. 쌍둥이가 뭔지 잘 모릅니까? 머리가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두 개 있으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한쪽 머리는 왼쪽으로 하려고 한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고 몸은 하나인데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게 죄악의 현실입니다. 우리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몸의 한 부분일 뿐인데 우리는 뭐 어떤 내장 기관이 하나일 수고 뭐 입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이 머리 노릇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짜 주인이 하나 더 이렇게 생겨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쌍둥이 아닙니까? 머리가 둘인 몸, 머리가 둘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머리가 아니야.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야. 그런데 부분은 부분인데 부분이 전체 몸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분이 곧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으면 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몸의 손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내 존재가 작은 존재이지만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고 부분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얼마나 오래 사느냐고요.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른 지체와 전체 어울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살아나면서 세상 전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붙들었네. 이러면서 내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분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전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우리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다른 지체와 연결 현상을 일으키면서
내 삶의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게 나의 섬김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교회 전체를 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의미가 확장되고 부여되고 풍요해지는지 모릅니다. 지체로 산다는 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우리는 역사의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장로강의도 40년, 우리 종교개혁 이후 500년, 2000년 교회사, 우리 얼마나 잠깐 살다 갈 인생인데. 그러나 지체로 딱 들어오면은 한주한교회라는 이 한 멤버, 우리 강남노예라고 하는 전체 교회의 한 멤버, 중국 교회와 한 또 신령한 우리 지체 관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과 연결, 고리, 2000년 예수를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인 교회, 이렇게 우주적으로 막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래야 사는 의미와 보람이 생깁니다. 왜 여행을 가십니까? 제일 인생에 하고 싶은 걸 뭐라 그러던데, 버스킹 뭐 있네. 영어는 잘 모르겠네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예? 뭐라고요? 무슨, 뭐 있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그건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가기, 이런 거예요. 그게 세속인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상을 떠나서 좋은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음에 맞는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모든 세상살이 스트레스를 털쳐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직장 생활의 이 스트레스를 좀 잠시나마 훌훌 벗어던지고 그렇게 우주적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어떤 경험 속에서 자아를 확장하고 싶은 거지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지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나는 아주 지극히 작고 제한되고 거기다가 또 죄인이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이 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것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그래서 그게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짜증 부리고 화내고 하는 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작은 지체, 작은 부분으로서의 존재가 머리 대신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지체로 다른 지체와 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내 존재가 작고 지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은 전체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이 모든 것이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구나.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구나. 그분이 가장 사랑한 지체들을 내 지체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지체와 연결과 결합 속에서만 살아납니다. 이 지체는. 그래서 오늘 옆에 다시 보십시오. 옆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자꾸. 어떤 지체와 연결이 돼야 내 존재 의미가 이제 확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다. 자,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손이든 발이든 다리든 어깨든 다 한 몸에 한 생명을 누리는 지체로 살아나는데, 머리를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이 머리라는 게 이 놀라운 기능을 한답니다. 지금 뇌과학자들이 이 머리라는 게 얼마나 수많은 그 호르몬을 갖다가 분별을 하고 신경세포가 이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이 수뇌부인 거죠, 머리가. 그만큼 이 머리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갖고 몸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게 다 머리의 신경세포에 다 이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손과 이 다리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손이 이 다리하고 직접 이렇게 붙어버렸다 칩시다. 머리에 연결되지 않고 지체끼리 아주 단합을 해버렸다. 이게 얼마나 병적이고 암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나는 어떤 사람하고 밀착관계의 교제를 한다. 이 병적입니다. 아니 친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손과 이 발이 이렇게 붙어버렸다 칩시다. 나는 이 발이 아주 좋아. 이게 이제 암입니다. 암이라는 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포를 무한 정식을 시켜갑니다. 자기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다른 모든 지체와 원활하게 이렇게 피순환이 일어나면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어깨와 이게 이 손 이렇게 팔꿈치 좀 가까이 있는 지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구여전대니까 1여전대끼리 조금 더 연령대도 같으니까 좀 가까이 이렇게 묶어놔서 거기에서 좀 친밀한 교제가 있죠. 1여전대하고 뭐 예컨대 7여전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교제를 못하니까 이 어깨하고 좀 다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좀 교제를 하고 여기대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속에서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벗어나서 어떤 지체와 자꾸 이렇게 밀접하고 인간적으로 결탁이 일어나고 인간적으로 자꾸 지나치게 밀접한 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거죠. 교회에. 그럼 교회에서 파당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체로 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특별한 편견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더 좋다, 특별히 저 사람이 더 문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어, 이런 식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누구라도 이렇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되고 마음이 자꾸 열리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쁘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성경적 인간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더 악한 사람, 특별히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저를 다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전도 형 전부가 똑같습니다. 죄의 그 질량을 달기 시작하면. 그래서 특별히 저 사람은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상당히 세속적인 주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 그 말은 딴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말이죠. 그 지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지백체가 있고 위장, 소장, 간장, 심장 이런 게 있는데 심장 하나가 더 중요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간장이든 심장이든 위장이든 뭐든지 하나 빠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언약성취의 위대한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데 그 깨달음의 그 농도와 깊이와 균형 감각은 끊임없이 지체라는 매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더 관심이 가고 특별히 더 이렇게 애착이 하고 특별히 더 사람을 끼고 다닌다든가 이러면 벌써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럼 전제는 했지요. 1, 2여전도에는 좀 1, 2여전도에 가까이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좀 가까이,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1, 2여전도는 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7여전도에, 8여전도는 그 연령대니까 묶어놨으니까 뭐 그 교제권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건 가는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필요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 그런 말 쓰는 거 성경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중요하다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고 지체입니다.
어떤 몸의 지체도 몸에서 빠지면은 그 몸이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몸의 지체도.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전서는 몸에 더 약한 것에 하나님께서 더 존귀함을 부여했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리고 병들고 교회 학교에 힘든 아이들은 그런 아들 없어도 교회 돌아와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 애들이 연보도 안 하고 뭐 여기 와서 도움을 받을 뿐이죠. 그런 아들이 뭐 그렇게 필요해. 힘있고 강건하고 연보 많이 하고 힘쓰고 이런 성도가 필요해. 우리 교회는 그처럼 세속적인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갈등했기 때문에 더 애착보다 그 갈등한 교회에 애착을 가졌고 골로새서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다 소중하게 그때 적절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상황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속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 지체와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살아나간다 하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이미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들을 자꾸 탈색해내고 털어내고 그런 걸 정리해내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특별히 무슨 편견을 가지거나 특별히 뭐 누구를 좋아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복되고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지체들이지 그게 인간의 가치평가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12장에서 전체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면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으라도 자꾸 눈과 귀가 서로 귀하다는 거예요. 아, 너는 왜 못 듣냐? 너는 왜 못 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하는 이야기예요. 야, 온몸이 다 들으면 누가 보겠냐고. 다 우리는 각기 다양한 기능, 다양한 역할, 하나님이 부여주신 다양한 자리에서 온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여해 준 것뿐이야. 우리 교회는 다 몸에 머리에 통치를 받고 사랑을 받는 소중한 지체들이야. 여러분들, 저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둘, 셋 키우는 자녀들 중에 그 편애하는 거, 그 아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큰 자식을 더 사랑하고 둘째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원래. 인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 사랑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좀 특별히 사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내가 아주 소외감을 어릴 때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은 편견 없는 그런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어떤 그 취향과 저 자식은 내 말도 잘 듣고 뭐 이러니까 더 사랑이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간 사랑이라는 게 불완전합니다. 가장 그 온전한 사랑 중에 하나가 그래 부모 사랑인데 내리사랑이고 부모 사랑인데 심지어 부모 사랑마저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 사랑을 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라야 우리는 참 지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페이지로 가십시다. 세 번째, 머리에 붙은 지체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머리에 붙은 지체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낮아짐의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긴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우리가 자식 낳아놓고 자식 키워가는 과정의 긴 여정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긴 여정을 가면서 그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아버지가 날 사랑했는 걸 이제 나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 아버지의 생명 관계 속에 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게 우리 지체 관계, 언약 관계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는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소통, 이 관계, 언약 관계, 인격적 언약 관계가 아니라 껍데기 종교 생활로 자꾸 변절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기 어려우니까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 만족, 자기 무슨 충족을 얻는 게 종교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기 열심과 자기 의가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지체로서의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분의 동행 속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 이게 속죄입니다. 예수 믿는 속죄미는. 그분의 사랑의 동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친이니까 친구가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세상에 어떤 친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치부와 아픔, 어려움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절친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처럼 즐거운 여행이 있나요? 저 유럽을 가든지 저 남미를 가든지 그렇게 가면은 막 시원하고 삶이 좋은 모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이해해 주시는 그분과 누리고 있는 이 속죄미의 신앙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껍데기로 뭘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 와서 뭐 무슨 드러나는 봉사를 한다, 무슨 연보를 한다, 그것도 뭐 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그 자체가 무슨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완전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껍데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 그리스도와 동행 속에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그냥 보호만 받다가 사춘기 때 좀 성질도 내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구나. 결혼하고 성장하고 아이 낳고 이래서 아버지가 나이 많아. 어제 TV에 그 뭐 동행인가 무슨 뭐 TV가 있었어요. 뭐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목을 잘 몰라갖고. 집사람은 그 TV 엄청 잘 보는데 저는 뭐 대충 지나가면서 보니까 101세 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 따님이 나와가지고 101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얼굴 이렇게 수염 닦아주고 아버지 괜찮냐고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101세 된 그 아버지가 그 딸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흐뭇하게 너 언제 가냐? 이제 가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따님이 아버지 뭐 이렇게 또 올 거지요 라든가 그게 아버지와 그 자녀 그 딸과의 성숙한 기쁨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 딸이 아버지와의 그 사랑 속에서 자기도 성숙해 가는 거죠. 신앙이 점점.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내가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내게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삶이 주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사춘기 때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듯이 왜 나는 이렇게 딴 사람처럼 이렇게 유복하고 평화롭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못 살고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한 지체가 아버지를 8살 때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살다가 이 복음을 듣고는 말이지 인생이 풀려버렸다고. 그렇게 사춘기에 반항하던 자식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또 갑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한계 속에서 자식을 대학을 못 보냈다 치입시다. 그러나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 내가 다시금 나를 대학을 못 보냈어.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건 나이 많이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자꾸 더 깊이 알아가면서 어제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101세 된 아버지가 이제 고령이 돼갖고 힘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딸이 가서 얼굴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딸이 얼굴 이렇게 닦아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을 전에는 그냥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도. 그런데 나를 어떻게 깊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걸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분과의 신령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내게 때로 고난 가운데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로 작정했고 지금도 내 안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익어갈 겁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 101세가 된 할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사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깊이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어릴 때 하면 알겠어요. 장난감 사주고 과자 사주는 좋아하는 아버지 정도인데 점점 아버지가 등골이 다 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 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증명을 해주고 그 생명을 다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것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증명이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런 경력도 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봉사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애인과 동행하면서 좋은 절친,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여행 가면서 자기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즐거운 여행을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분과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남는 거고 또 그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한번 언약하면은 아브라함을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만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증명을 해주신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4페이지의 그 지체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이런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체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 아름다움과 복됨이 우리가 와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은 자칫하면 껍데기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죠. 기독교는 엄밀한 말에서 종교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마음면 이런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한 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누리는 그 아름다움은 교회가 어떤 줄을 알아야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알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세속단체와 근본적으로 얼마나 차별화되는가. 세속단체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고 인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집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있잖아요. 저 당에 붙으면 내가 국회의원 하나 하겠다면 저 당으로 갈 거고 거기서 공천을 못 받겠다 싶으면 딴 당으로 갑니다.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게 경제적 유익이 있겠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붙을 거고 저 사람한테는 경제적 유익이 많이 없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참 사랑, 참 섬김, 참된 기쁨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각축장이고 서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런 거죠. 정치적인 정적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내 기업이 살려면 다른 기업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일본 보십시오. 한국을 죽여야 자기가 살겠다고 싶어서 경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심지어 가장 순수해 보이는 가족도 이해관계의 산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관계가 가족관계인데 심지어 가족도 남편도 돈 벌여오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돈 못 벌여오면 풀빵 이렇게 되는 거죠. 풀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헛빵인지 그렇게 자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식도 자식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게 아니라 인류대학을 가 안 가 이 녀석아 이런 거죠. 이 이해관계입니다. 인간에게 순수한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야 우리는 그 관계가 순수해질까? 빌레몬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오직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 유명한 빌레몬서의 이 사랑의 치리 말이죠.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빌레몬한테 내가 너한테 이 마땅한 일을 위해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명령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강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지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 해. 안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해관계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더 이상 수사하지 마. 이제 하면은 이제 내가 손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는 위협 관계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 좋아. 이런 거죠.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참다운 기쁨이 있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마음 털어놓고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진정으로 내 아픔과 내 약점을 이렇게 털어놔도 괜찮은 지체들과 교제를 하십니까? 그걸 하게 될 때 그거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지체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좀 안 되겠는데 이러면 지금 아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목사를 보기를 목사한테 잘 보여야 보여야 된다. 이건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세속주의가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하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바울이 내가 너와 빌레몬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 오네시모가 많이 변했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한테 해를 끼쳤지만 이 사람이 변했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 오네시모가 내한테 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런 지체 관계가 그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 지나온 살아왔던 죄악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체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속해서 지구에서 나눌 수 있으면 그만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아직도 무슨 이해관계가 자꾸 있거나 인간적으로 자꾸 결탁을 하거나 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을 짓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친구로, 신랑으로 모시고 지체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관계입니다. 이는 가장 소중한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보는 거고, 그래서 소중한 인격으로 보면 그 사람을 아끼게 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까?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 지체 관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심지어는 가족 관계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가족 관계만 해도 상당히 이해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성도가 아프고 힘들면은 사심없이 찾아가고 사심없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나중에 좀 봐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1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24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지금 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의사결정과 신앙 판단에 교란이 생길 수 있다. 너희들이 좀 생각해봐.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는 것만 또 사랑의 동기는 아닙니다. 가는 것도 사랑의 동기일 수도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 않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모든 걸 간섭하고 참견하면 자녀 성장 안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돌봐주고 또는 지켜주고 할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네 스스로 해봐. 네가 실수도 해보고 성장해봐. 뭐 이렇게 우리가 내버려 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드러난 외면적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뭐 대단한 걸 이루어내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그 보잘것없는 연부와 수고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거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해서 이런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연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봉사,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뭐 대단한 걸 받아갖고 대단한 걸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알기,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 지금도 우주를 마음대로 주관하고 경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건 뭐 대단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주관 안 하겠다. 그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 손이 저 손에 가서 머리에 지령을 받아갖고 그냥 내가 도와줄 뿐이다. 도와주고 나서도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하게 해서 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내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건 정말 성경만이 하는 언어네요. 너희들이 이미 복음 안에서 기쁨인데 그 기쁨이 더 활성화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도우는 존재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목사가 제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은 정확한 자기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머리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와 은혜와 사랑 속에 지극히 우리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다른 지체와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긍지와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어떤 권력,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로도 얻어낼 수 없는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도 소중합니다. 자기가 천박하고 자기가 비천한 인생은 다른 지체도 함부로 대하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사랑받은 최고의 지체임을 알면 다른 사람과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인격들입니다. 그 지체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최고의 대가 지불을 하고 얻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단체가 아니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세속적 평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타락한 세속 단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고급하고 가장 놀라운 지체로서 우리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지체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렁주렁 아름다운 신앙 인격적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맺힐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 지체로 삼아주셔서 함께 지체로서 고통도 느끼고 함께 즐거움도 느끼고 함께 사랑하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렇게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지체라고, 세상의 가족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족보다, 혈육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신령한 가족이라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지체로서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걸 누리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지체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의 여정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친구로 우리가 긴 남은 여행을 즐거이 갈 수 있도록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